오늘은 이 20절 말씀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나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존경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11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뭐 내 수입의 11조뿐만 아니라 참 텃밭에서 나오는 그런 참 작물의 11조까지 빠짐없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뭐 이분들이 하는 금식은 물론 해 떠서부터 해질 때까지지만 여러분 해 떠서부터 해질 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금식이 밤에는 자면 되거든요. 그런데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분들 성경 척척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참 이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존경심이 저절로 나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빈말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그러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지워버리시겠어요? 이거 아니야. 뭔가 잘못돼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고 짐이 확 밀려오냐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이 밀려오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의를 생각할 때 종교적인 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우리 속에 어떤 빈 공간을 종교적인 의로 채우고 싶은 그런 열망들, 욕망들이 인간들에게 다 있어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참 바리새인들의 의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의를 뛰어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사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보다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내가 상상 속에 있는 예수님 말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성경에 참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옳은 것, 바른 것, 정의로운 것 이런 걸 자꾸 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고 용서해서 생기는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는 이 십자가 보혈, 내가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받은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용서할 때 여러분 그때 진짜 율법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세상 한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다. 우리는 바른 것이 바르게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이 바르게 세우고 강하게 세워나가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산상수훈 6장을 이 5장을 읽을 때는요. 정상적으로 읽으면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이. 그래서 20절을 읽으면서도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닌가 봐. 이런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그 절망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 어떤 건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가게의 소금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하는 그 짠맛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짠맛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썩지 않게 하는 거. 또 하나는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썩지 않도록 참 이렇게 참 버텨내는, 지켜주는, 소금기가 조금만 있어도 그죠? 막 소금에 절이지 않아도 얼마나 이렇게 참 훨씬 더 오래 가고 버티게 되잖아요. 그죠? 적은 양의 소금만 있어도 참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언제 맛을 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야, 세상 살만하네, 세상 살만한 곳이야, 그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투쟁하고 싸우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기득권 세력들은 뭘로 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참 이렇게 약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뭉쳐가지고 폭력을 쓰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악한 자들, 기득권 세력이 다 악한 거죠. 그냥 쳐부셔야 된다, 무찔러야 된다, 힘으로 다스려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옳고 바른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권력이 생기면 또 똑같은 일들이 그들이 같은 자리에 서게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폭력만 난무하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소금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을 더 캄캄하고 어둡게 하는 그런 악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방식도 다른 방식이에요. 십자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훅 찔려주고, 내가 그냥 덮어주고,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품어주고, 어디까지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짠맛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밟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게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왜냐하면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금은 암염이라고 그래요. 이게 암염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소금 덩어리도 있지만 이 돌멩이들 사이에 소금기가 섞여 있는 이런 소금들 있잖아요. 그런 소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소금기를 쫙 빼고 나면 그럼 남는 건 그냥 돌가루뿐이잖아요.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소금기 다 빠진 거, 단맛 다 빠진 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다 버리는 거죠. 근데 참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이 모양이 되었구나.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인, 그냥 조롱당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참 교회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참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은 없지만 이전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이경주 목사님이 계실 때 기도 제목으로 넣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제가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하는 기도 제목 그 4개 중에 우리가 그렇게 참 교회가 세워져 가면 존경받는 교회가 될 텐데 그 문장을 그냥 다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때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존경받는 교회 자리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짠맛을 낼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산상수훈 전체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은 언제나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 빛은 이게 에너지예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섬길 때 빛이 나는 겁니다. 섬김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 돈 쓸 때 섬기는 겁니다. 돈 잘 쓰면 그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뭐 지위가 있고 실력이 있다. 내가 의사 선생님이다. 변호사 선생님이다. 그럴 때 그 나의 특별한 전문성을 잘 쓸 때, 그래서 선교제에 가가지고 내가 뭐 한 달에 뭐 1년에 일주일을 내가 나가서 아니면 오제에 가서 내가 뭐 평상시에 잘 진료를 해도 친절하게 진료를 해도 빛이 나지만, 그죠? 근데 뭐 오제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아니면 1년에 뭐 한 번씩 꼭 나가서 하더라. 그런 사람 보면 야 미담이네, 정말 빛이 나네, 뭐 이런 이야기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쓰지 않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베푸고 나눌 때 그때 빛이 나는 거예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기독교인들,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기독교인들 부자들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고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이 15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다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야 사람도 불을 켜면 등경 위에 놓아두지 않냐.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등경 위에 놓아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조금만 용서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확 그냥 그리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제 이 이야기들이 나오죠.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난리예요. 끌어내리려고 너만 예수 믿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요 거기서 내가 그래 나만 그래 그러고는 확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그러면 그렇지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살려면 좀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서 있잖아요. 그러면 야 맞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때 정말로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신실한 독실한 기독교인을 보았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제 이야기여서 죄송한데요. 뭐 제가 이 회사 직장생활 8년을 했는데, 저는 입사를 하면서 제가 다니던 회사가 KG 케미칼이에요. 옛날에는 경기화학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회사 입사할 때 나는 이 회사의 선교사로 입사를 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여하튼 또라이 같은 일도 적지 않게 있었죠. 그런데 저희 회사 사장님이 정말로 힘든 상황이 생긴 적이 있거든요. 이제 뭐 감옥 생활도 좀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힘든 상황이 됐을 때 한 번은 사장실에서, 제가 그때 대리 시절이었는데 제 책상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경 구절 하나를. 이 구절이 어디에 있어? 저한테. 이분한테는 제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필요할 때 저를 찾아왔고요. 제가 8년 만에 회사 퇴직할 때 저 사표 계속 반려하시면서 그냥 유급 휴가를 계속 이렇게, 뭐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한 달 더 이렇게 휴가로 줄 테니까 참 다시 좀 쉬고 그냥 회사에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나중에 우리 교회 사장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제가 결국은 그래도 이제 그만두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자네는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득담도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맷집이 없어서 주저앉으면요, 그러면 그렇지, 너도 별 수 없구나, 요렇게 가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맷집을 기르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으면, 야 내가 진짜 기독교인을 만났다,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위기 상황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찾게 되는 그런 일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의 운명이다. 그래서 나는 맷집을 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힘을 이게 끈기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도 함께 그 끈기도 길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6절 말씀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광을 거셨어요. 당신의 평판을, 당신의 명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걸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평판도 함께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우린 너무 나약해진 것 같잖아요. 좀 단단하게 잘 서 있으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에요. 17절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맞아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지 결심이 생겼는데 17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율법이 완성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짓눌리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셔? 18절을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19절은 더 엄청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이게 율법 전체잖아요.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여러분 그냥 계명 큰 계명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그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그것을 어기면, 그리고 어기면서 가르치면 야 이거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인간이 어떻게 어떻게 완전하겠어 뭐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 어기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아주 작은 자로 일컬어질 거래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여기가 그죠? 이 행한다는 것은 그냥 선택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계명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계명을 이게 포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모든 계명을 다 붙잡고 사는 삶이거든요.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면 뭐 도무지 다 할 수 없어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그러지.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 지켜? 그런 절망이 밀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밀려오게. 그런데 거기다가 한 방 더 때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까지. 그죠? 이거에 절망감이 밀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읽을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감만 밀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잖아. 나는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게 있잖아요. 그 경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렇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그렇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계속 새벽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특별히 너무 좋네요.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니까 묵상하는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완전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이 찾아지고 느껴지고 누려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뭐 답을 안 주고 가면 너무 미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자꾸 종교의 관점으로, 교리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관계의 책이고요. 이게 우리가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리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교리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을 때릴 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밀려올 때, 그때 내가 그 용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은 내가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이게 감각이 있어야 돼. 그 감각이. 여러분, 내 아들하고만 함께 있어도 나는 함부로 살지 않아요. 내 아들과 함께 살아도.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런데 막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세요. 이 사람은요, 언제나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냥 뭐 이렇게 위선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내가 구체적으로 함께 걸을 때, 요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요게. 그러면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점점 바뀌어져 가고 달라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이것으로 그냥 잠깐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고요.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읽어가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금으로 살려고 발부둥 쳐본 사람, 빛으로 살아보려고 용을 써본 사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써 본 사람,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얼추 내가 완전하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얼추 산상수훈의 삶의 그 모습이, 참 율법이 완성되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점점점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총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참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주님을 그렇게 만났다면 오늘 하루 그 주님과, 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것이 나에게 멀게 느껴진다면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하루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은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산상수훈의 이번 우리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는 중에 산상수훈이 나의 일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